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 오늘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길은 미끄럽지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안전운전하게 하시며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들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진이 오셨네. 하늘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별의 수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죄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12월 셋째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거듭나게 하시고 2024년을 바라보며 새 소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도들의 삶을 주의 빛 아래에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따르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 인도받으며 주의 길에 머물러 이 세상의 유혹과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못다한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실함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형제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먼저 베풀지 못한 것 잘못은 다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상한 영혼이 위로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눈이 내리는 아침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눈길에 익숙한 분들은 운전하는 것이 특별히 어렵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올해 처음 지금 눈이 왔고 여기까지 오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눈이 생각보다는 많이 내리지 않아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오면 쌓여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장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양육반을 이제 끝내고 소감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복덕 집사님 나오셔서 소감문 한번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반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반주. 네. 안녕하십니까. 양육반 훈련을 마치면서 하나님과 말씀보다 세상과 자신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 실패했고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고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양육반 훈련을 자원하여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했던 일과 맞물려 과제에 수행하는 것과 참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끝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과제가 부족한 가운데 참석했습니다. 수료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죄악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물질과 은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나는 다만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나누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반 훈련을 통해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알지 못했던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에 대해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훈련, 예배 자세와 예배 시간 말씀을 요약하며 느낀 점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빛가람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양육반 훈련을 받게 하셔서 바른 신앙관과 자세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열정적으로 가르치시고 섬겨주신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우고 훈련받은 것들 잊지 않고 삶을 통해 실천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절뚝거리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나오면 떨려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낭독을 하셔야 되는데 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지금 이제 해가 떠서 날씨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귀가하실 때도 여러분 안전하게 잘 귀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밋밋하게 별 생각 없이 성탄절을 지내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연휴를 즐기고 또 축제를 즐기는 그런 날로 우리도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절이야말로 우리가 듣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그 역사적인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1절을 보시면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개혁 개정판은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한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죠.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전 63년에 태어났는데요. 그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대패시키고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로 등극한 그 유명한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주전 27년에 로마 언론은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의 뜻은 뭐냐면 존엄한,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주후 14년 사망할 때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로마를 통치했는데요.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존된 비문에 보면 아우구스와 관련된 글이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의 아버지며 백성의 구주다. 아우구스투스와 관련된 비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아우구스투스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신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구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우구스투스를 평화, 소망, 복음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칭호들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합니까? 누가복음은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요, 신적인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 전역에 어떤 칙령을 내립니까? 인구 조사에 응하라는 것입니다. 다 호족을 등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도 이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야 하는 고된 여정에 참여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는 110km의 거리가 됩니다. 걸어서 가야 하니까,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가야 하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것도 마리아는 만삭의 상태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내린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만삭의 여인이 남편과 함께 110km라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예수님이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 인하여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령을 했고,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나사렛은 해발 500m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고요. 베들레헴은 해발 700m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그 표현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4절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로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구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마국간 구유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유는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여물통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2장에 보면 7절, 12절, 16절 세 번에 걸쳐서 구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의 황제와 매우 대조되는 단어죠. 로마 황제는 어마어마한 궁궐에서 제국을 통치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초라한 말 구유에 뉘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관 그러면 지금처럼 어디에 방문을 하면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여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관은 엄격한 의미에서 그런 여관이 아니고 집에 있는 게스트룸을 가리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가옥의 구조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큰 방이 있고 한쪽에는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게스트룸이 있었어요. 이 중동의 문화는 환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친구나 손님이 찾아오면 자신의 집에 맞아들여서 그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는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의 집에 게스트룸이 꽉 찬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마국간에 머물러야 했고 예수님을 낳아서 마국간에 구유에 강보로 싸서 누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조명을 하느냐 하면 매우 초라한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 있는 매우 보잘것없는 존재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전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듣게 되느냐? 바로 목자들이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환경도 매우 초라했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도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킵니다. 바깥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리가 흔히 목자하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에 대한 그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박한 부류 중 하나에 속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목자들은 오랜 기간 공동체와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자들을 의심하고 무시하는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알려진 구전에 따르면 목자들은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오랫동안 마을을 떠나 있었고 사회적인 평판이 나빴기 때문에 법적인 증인으로 세워질 자격도 얻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문서인 미시나와 탈무드를 보면 도박꾼과 세리와 함께 양치기를 신용이 없는 거래자 목록에 항상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이런 목자들이 밤에 바깥에서 유숙하면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까? 힘 있는 자, 부유한 자, 똑똑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 힘 있는 자,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1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죠.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비천한 자, 부자가 아니라 줄인 자가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61장 1절에 어떤 예언을 하십니까? 이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힘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복음을 간절히 원하고 복음의 귀를 기울입니까?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있고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처럼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오늘 본문 2장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들을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접하지만 진정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좋은 소식은 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소식이 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는 기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당시 아우구스투스에게 명명하던 칭호들입니다. 이 천사의 소식은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구주가 아니고 로드, 주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천군이라는 것은 하늘의 군대를 가리키죠.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이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천사의 핵심 역할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생기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인간에게 전해졌으며 오직 하나님의 결정과 은혜만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성탄절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평화의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의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죄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오는 아침에 저희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소식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진정한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믿음과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성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에 기도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가하실 때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사역 지원서 나눠드렸습니다. 새해 1인 1사역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서에 표시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밖에 나가면 로비에 셀 그룹 지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들이 혹 이 셀을 변경하기 원하거나 또 새롭게 셀 그룹에 참여하기 원하신 분은 그 지원서를 보시고 또 표시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한 주간이 성탄 주간인데요. 12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저녁 오후 7시 30분에 성탄 전야 잔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성탄 전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우리 각 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모든 성도들이 또 12월 24일 저녁에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또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요. 오전 11시에
연합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지만 성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날은 우리가 항존직 취임식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주일이 또 마지막 주일이니까 그날 저녁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년의 마지막 날을 또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벽걸이형이고 하나는 탁상용인데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달력을 한 부씩 나가면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주일날 예배 때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은 12월 23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서 세례 교육에 참여하셔야 하겠습니다. 1월 6일부터 이제 성경 통독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받으실 분들은 성경 통독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전도대, 새가족반, 양육반, 또 중보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부영 집사님 또 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교인들 장례가 나면 여러분들이 또 함께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부영 집사님 오셨는데요.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떡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떡을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